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2019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나의 2019년에게라는 자유형식의 글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2019년에 대한 회상과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네, 참 감사하게도 두 분의 집사님께서 마음을 담아서 글을 써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글을 내신 송병준 집사님과 윤성전 집사님의 2019년의 일들을 같이 들으시면서 우리의 2019년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송 집사님 먼저 발표하시고 이어서 윤 집사님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두 분 집사님의 나의 2019년에게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두 분의 삶은 다르고 하시는 일도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그러나 그 부분 안에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결론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향한 감사는 주변 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또 사랑으로 그렇게 확산되는 이런 부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집사님들의 이런 고백을 들으시면서 또한 우리는 우리의 2019년 안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또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연초 신년주일이었죠.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 그 말씀, 내가 행하리라는 이 부분을 올해의 표의 말씀을 삼고 그리고 이 말씀 아래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결단했더랬습니다. 내가 행하리라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의 맥락 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기억을 되새긴 의미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말씀 바로 앞부분에 있는 내 이름으로라는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응답의 근거일 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의 가장 절대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이것은 우리가 기도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끝나는 이런 부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 바로 이름이라는 것은 실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각각 이름과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실체, 그 이름에 합당한 부분, 합당한 것을 구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순히 구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마지막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에게 합당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앞서 말씀하셨던 송 집사님, 만약에 제가 송 집사님 직장에 가서 인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다 송 집사님 다 아는 그런 직장 안에서 제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송 집사님께 집사님 이거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만약에 직원들이 다 알고 다 보고 있는데 집사님의 이름에 이렇게 먹칠을 할 만한 그런 것들을 제가 만약에 그 앞에서 부탁을 드린다 이러면은 그거는 부탁드리는 분이나 사람이나 부탁받는 분이나 모두에게 다 피해가 가는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구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주님의 실체에 합당한 그런 부분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합당한 조건으로 주님 앞에 구한다 그럴 때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될 뿐 아니라 우리가 드렸던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은 2019년 안에서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우리 기도가 얼마나 응답되었나를 계수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한 해 동안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실체에 걸맞는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왔는가, 기도하면서 살아왔는가, 또한 우리가 주님의 실체에 얼마나 합당하게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분 집사님은 응답되신 부분들을 이렇게 쭉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응답받지 못한 부분들이 막 하나 둘씩 1번, 2번, 3번, 4번 큼직하게 저한테 다가왔더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저 스스로를 많이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드렸던 기도, 내가 소망했던 이 기도, 바랬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이었는가? 정말 큼직큼직한 것들이 안 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부분에 맞지 않게 구하면서 살아왔던 2019년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면서 한 해를 보내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서 또 주님께 더 합당하게 구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1년 동안에 365일이 지나는 동안에 더 친밀해지겠죠. 그죠? 더 가까워지고 더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생각을 헤아리고 이렇게 가는 그런 관계로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65일이 지나면 단순히 달력이 바뀌고 한 해가 지났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 해만큼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내밀한 관계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한 해의 마지막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참 되돌아볼 것들이 많습니다. 생각할 게 많고 반추할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해를 보내면서도 이런데 우리 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는 어떠할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그냥 한 해를 보내는 것 이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많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청소년 시절, 우리의 장년 시절, 그리고 우리의 노년 시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했던 수많은 일들, 수많이 만났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마 연말과는 비교 불가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 바로 이 부분이 주님에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곧 있을 주님의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많은 생각이 그 밤에 주님께 그 머릿속을 지나갔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수없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밤에
감람산을 오르셨습니다. 6월절 전날 밤 2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던 그 피가 오늘날처럼 하수 처리 시설들이 제대로 없는 곳에서 성전에서 잡았던 그 피는 바로 그 성전의 비탈을 타고 어디로요? 그 밑에 기드론 골짜기를 흘러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한두 마리의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수만 마리의 양이 바로 한날에 다 잡혀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밤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주님의 그 코 끝에 피비린내가, 어린 양의 피비린내가 그렇게 진동을 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를 말씀드렸듯이 그 기드론 골짜기를 이렇게 내려와서 감람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흰놈의 골짜기 그 부분에 가득 메우고 있는 무덤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님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치면서 내가 저 무덤처럼 곧 죽음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얼마나 그렇게 절감했겠습니까? 사람이 죽음을 절감한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죽음의 경계선과 같았던 그 핏빛 기드론 시내를 주님은 건너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 뒤로하고 주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 그 기슭을 오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오르셨던 그 장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입니다. 함께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주님이 향하신 그 장소를 요한은 가끔 모이신 곳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끔이라는 것, 이것은 얼마의 횟수 또는 빈도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가끔. 가끔이라는 것은 얼마 시간 부사지 않습니까? 빈도 부사, 시간 부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만큼 모이면 가끔입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배를 가끔 드립니까? 우리는 가끔 모입니까? 네. 가끔이라는 건 뭐 매일 새벽기도 드리는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가끔이죠. 그런데 우리 부분으로 보자면은 우리는 매주일마다 자주 모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끔이라는 건 도대체 얼마만큼의 가끔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에 헬라 본문을 찾아보니까 폴라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끔이라는 이 단어. 그래서 헬라 사전을 보니까 이 폴라키스가 가끔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물론 이제 더 깊이 생각하면 요한이 이해가 되긴 하는데, 요한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번역한 분이 이해가 되긴 한데 이 폴라키스라는 부분은 자주, 여러 번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우리말 성경 가끔이라는 것과 좀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함께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누가복음은 이것을 요한은 지금 폴라키스라고 했던 이분 우리말 성경에 지금 가끔이라고 번역했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습관을 따라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습관이라는 부분은 한두 번 해가지고 습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여러 번 해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습관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습관이라는 거죠. 정리해 보자면 주님께서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이거 폴라키스라는 것은 가끔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주 여러 번 그렇게 하셔가지고
습관이 될 정도로 주님은 그렇게 감람산에 많이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습관이 될 정도로 자주 틈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서셔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은 마지막 생의 순간에서도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날, 그러면 그렇게 생의 마지막 전날 밤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그 주님은 그 밤에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자, 이 부분에 내 아버지여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신 그날 바로 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마지막에 다급할 때에 우리는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의식하고 계획했던 행동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급할 때, 힘들 때, 이럴 때 사람은 평소에 하던 그 행동이 순간적으로 나타납니다. 말도 평소에는 조리 있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급할 때, 위급할 때, 이럴 때는 평소 하던 말의 패턴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생의 마지막 앞에 서셨던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드리셨다는 것은 평소에 주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는 겁니까? 이런 기도였다는 겁니다. 내 의지, 내 생각 이런 부분을 아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끝은 뭡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 아시지만 하나님 제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제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 뜻은 내 뜻보다 높고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도 높아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습관처럼 평소에 매번마다 반복해서 하셨던 결과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기도를 주님은 드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순위에 놓는 그 삶을 주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아니, 그거보다도 먼저 우리의 습관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면서 2019년을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습관은 어떤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를 만들어냈습니까? 습관이 우선순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우선순위를 만들어냈습니까? 그 결과 어렵던 순간, 다급했던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또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이 2019년을 보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은하철도 999. 참 어릴 때 동네에 TV가 몇 대 없을 때 이 은하철도 999 하는 걸 얼마나 좋아해서 다들 모였는지 모릅니다. 이 은하철도 999의 이 애니메이션의 모태가 되었던 동화, 바로 은하철도의 밤, 이 동화를 썼던 작가요 교육자였던 미야자와 겐지의 글, 오늘 제가 우리 예배 순서지 안에도 넣었습니다. 비에 지지 않고 이 부분을 나눔으로써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거룩한 습관이 우리 삶에 침습하기를, 그리고 반복되고 연습되기를 소망합니다. 비에 지지 않고 미야자와 겐지, 비에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눈보라와 여름 더위에도 지지 않고 튼튼한 몸으로 절대 화내지 않고 언제나 조용히 웃는 얼굴로 하루 현미 너홉과 된장과
나무를 조금 먹고 모든 것을 자기 계산에 넣지 않고 들판 소나무 숲 그늘 조그만 초가 오두막에 살아. 동쪽에 병든 어린이가 있으면 가서 간호해주고 서쪽에 고달픈 어머니가 있으면 가서 그의 볕단을 져다 드리고 남쪽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무서워 말라고 위로하고 북쪽에 싸움과 소송이 있으면 쓸데없는 짓이나 그만두라 하고 가뭄이 들면 눈물을 흘리고 추운 여름에 허둥지둥 걸으며 모두한테도 멍텅구리라 들으며 칭찬도 듣지 않고 괴로움 끼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악에 지지 않고 세속의 시류에도 지지 않고 튼튼한 영과 육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가 되고 싶습니다. 병든 이들의 힘이 되어주고 고달픈 이들의 벗이 되어주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생각을 알고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자주 대면하여 기도하는 그런 습관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기한과 연수를 정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닮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고 이르게 하옵소서.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자라도록 이끄시고 격려하시고 때로 책망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